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경 공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을 알고 이해하고 또 그것을 우리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거짓 선지자와 또 진실된 선지자, 그러니까 곧 선지자들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3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아직도 그 예언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예언한다 그러면은 이제 무슨 뭐 점쟁이가 점 보듯이 뭐 미래를 딱 보면서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저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 오늘 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며 또 이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는지를 좀 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하면은 무슨 점쟁이처럼 미래를 뭐 예언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라는 그런 무슨 무당도 아닌 그렇죠. 예, 그런 행사를 하는 또 행위를 하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근데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아봤으면 하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며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면 성경에서 선지라고 하면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네,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성경에는 133명 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중에 16명은 여성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자 선지자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는 아브라함이고요. 그거는 창세기 20장 7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나라를 지나가면서 그 왕이 사라를 보고 반해 이제 아내로 취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보고 이제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그때 꿈에서 하나님이 이 왕을 찾아와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선지자죠. 선지자 역할을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 아니면 왕 그리고 메시아의 역할을 한꺼번에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선지자의 역할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근데 선지자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는 우리가 이 예언을 영적 선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영적인 선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에 우리가 좀 유명한 선지자들 몇 명을 좀 보자면 예를 들어서 엘리야는 좀 유명하죠. 선지자 하면 좀 엘리야라고 우리가 바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엘리야는 그 나중에 죽지 않고
그 마차를 타고 올라가죠. 예. 하늘나라로 바로 올라간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 이제 그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서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서 이긴 이긴 선지자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제 그 이야기지만 바알 선지자들과 그리고 엘리야가 대결을 하죠. 이제 신에게 구해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이 나무를 누가 먼저 태우는지 한번 보자라고 맞짱을 뜹니다. 맞짱을 뜨는데 맞서서 싸우지만 바알 선지자들은 그리고 제사장들이 열심히 자기의 신을 부르고 했지만 불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하지만 엘리야는 유명한 장면이죠. 물을 부읍니다. 물을 3번이나 부어 봐라, 하나님이 곧 이제 불을 피워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나타내시고 그 상대방에 있는 선지자들과 또 제사장들을 다 태워 죽이는 우리가 그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도 아주 유명하죠. 유명한데 좀 안 좋게 유명하죠. 요나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니나베를 가라라고 했는데 거기를 가지 않고 탈시스를 가다가 하나님한테 들키죠. 들켜서 물에 빠지고 고래가 아니고 큰 생선이죠.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키고 3일 동안 뱃속 안에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나중에 다시 하나님이 원하신 장소로 가서 선지자로 다시 역할을 하면서 이제 다시 다가가죠. 그런데 이 요나는 나중에 그 선지자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은 거에서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한테 또 꾸지람을 얻는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웃기는 선지자들입니다. 모세도 이제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유명하죠.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선택하셨는데 좀 늦게 선택하시죠. 모세가 80세쯤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선지자로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데 크게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시온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10계명을 들고 내려오는데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노하여서 깨트리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세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냥 보여주시기만 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여러 가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선지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우리가 봤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선지자들은 새로 이제 왕이나 또 리더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축복을 해주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임명을 하고 머리에 축복으로 기름을 부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백성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회개하라고 외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빨리 회개하여 죄를 고백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기도를 인도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또 예배를 우리가 좀 본다면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면 이제 다윗 아니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예배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또 격려를 하는 행동도 하고요. 이제 많이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어하거나 또 선지자가 나가서 이런 열심으로 하자 으쌰으쌰 하는 그런 일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격려를 많이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래를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이 선지자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인도해주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하나님을 뭐 법궤를 만들 때 이렇게 해라. 이거 다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예배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뭐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또 요단강을 건널 때 이렇게 해라라고 지시와 또 방법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무엇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시대의 그 사인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를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거라는 것도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예언에 대해서 시험을 하기도 하고 이게 제대로 된 예언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라를 이제 좀 도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 애굽 왕을 찾아가 뭐라 그랬죠? 우리 백성들을 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순간이 모세는 그 애굽에 대해 도전을 한 거죠. 너희들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막을 수 없다. 뭐 이런 한마디 이런 말이죠. 도전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노아하고 재앙을 7번 당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놔주긴 하지만 이 나라를 이렇게 맞서기도 하기도 합니다. 교리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풀이를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이제 완쾌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죽어가는 사람도 다시 살려내는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 사역을 하셨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이 많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신 것을 몇 번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 참 많아요. 많을 뿐만 아니라 중요하기도 하고 또 하는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할을 많이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직접 목소리를 들려주셨는데 왜 지금은 그렇지 않느냐는가. 첫 번째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선지자를 쓰시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그 인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주하는 그 장소와
문화와 언어를 통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이 아니면 선지자가 여기 와서 이 앵크리지 와서 예를 들어서 헬라어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헬라어를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예언을 하고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한다 하들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그 예언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율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깊은 뜻을 알려주기 위해 그 비율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율을 잠깐 보면요. 그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씨를 뿌리는 자의 그 비유를 보면 씨 뿌리는 것도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한국처럼 뭐를 하나하나 심는 그게 아니라 씨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럼 그 뿌리는데 뭐 어디는 어느 씨는 어디가 떨어지고 어느 씨는 저기 떨어지고 뭐 제대로 된 좋은 땅에 떨어지는 좋은 밭에 떨어지는 씨는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선지자들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지자가 와서 아니면 예언을 하는 사람이 와서 예언을 할 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주고 그 뜻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을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를 통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대부분들은 말씀을 통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 아니면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해 주시고 또 지시해 주시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아니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이 감동을 이렇게 쉽게 뿌리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또 아니면 이 말씀을 내가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올바른 말씀을 나에게 보여주신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보내주셔서 올바른 말씀을 전해주시든지 등등 꿈에서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중동에서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흥이 일어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이에요. 이 아랍 사람들 그리고 중동에 사는 사람들 이 무슬림교 사람들은요. 알라 곧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인간들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나 아니면 꿈을 통해 하시지 내 깨어있는데 멀쩡한 모습으로 갑자기 하늘에서 말씀을 전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고 이들을 지금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이나 또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진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어,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언을 진실로 된 예언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우선 고린도 전서를 먼저 볼게요. 고린도 전서 14장 29절입니다. 1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예언하는 자들끼리 모여서 아니면 이 예언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 물어볼 수 있다. 이게 진실인지를 시험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예언하는 사람의 예언이 진실된 건지를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된 건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예수 하나님이 나에게 예언을 주셨습니다. 나를 따르십시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건 아니죠.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없고 그 사람의 주장을 우리가 보고 이게 이 사람이 하는 게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에게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무조건 나는 하나님이 어제 뭐 나에게 예언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믿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에게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거 아닌데. 5장 2절이요. 그러니까 잠깐 잘못 적었나 보네요. 아무튼 하나님이 예언을 사람들에게 주시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영적 선물이잖아요. 근데 무조건 다 믿어야 된다라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그 예언을 했다고 그 예언이 올바르다라는 것도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 의문을 할 수 있고 제시할 수 있고 다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우리가 시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몇 가지를 알고 내 마음속에 알고 있으면 이게 체크리스트처럼 이 사람이 이거 오케이, 이것도 오케이, 이것도 오케이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진정한 예언자인지 아니면 예언하는 사람인지 선지자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거짓 선지자의 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언제 몇 시에 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무조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돌아오실지를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뭐 보여주셨습니다.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그 선지자가 또 예언하시는 분이 예언하는 자가 자기 자신을 채우기 위해
자기가 원하는 걸 채우기 위해 예언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거는 100%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근래 그 거짓 선지자가 뭐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특히 여성들은 나와 함께 잠자리를 자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딱 따라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런 예언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예언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다. 100% 거짓말입니다.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 예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돈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다 바치십시오. 아니면 나에게 돈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벌고 있는 몇 퍼센트, 월급이 몇 퍼센트는 나한테 가지고 와야 됩니다. 라고 예언을 하거나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 선지자 100%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돈 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돈이 필요합니까? 그죠?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돈을 모으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셨지. 우리에게 굳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지. 누가 내가 뭐를 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용 뭐 비행기를 사야 되는데 제트기를 사야 되는데 뭐 얼마가 필요합니다. 뭐 예배당을 얼마나 더 크게 줘야 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는요 다 거짓이에요. 왜 하나님이 큰 빌딩이 필요해요? 더 큰 빌딩에 들어가면 더 웅장하고 더 큰 빌딩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까? 그러면 작은 교회 뭐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님이 더 쓰시기 위해 더 좋은 장소로 뭐 주시거나 뭐 하시면 오케이. 그럴 경우도 있을 거예요. 뭐 제가 보기엔 그럴 경우는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면 거짓을 가리키는 이 목사라든지 또 이런 사람들이 뭔가 내가 필요한데 갖고 오십시오. 돈을 내야 됩니다. 헌금하십시오. 라고 하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말을 가리키고 있는 아주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통해 나를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어요. 뭐 이거를 나한테 안 하면 당신은 지옥 갈 겁니다. 지옥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이비 종교의 그 교주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너 나한테 이걸 안 하면 너 지옥 가. 이렇게 협박을 해요. 협박으로 사람들을 조절하려고 하고 또 사람들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믿어서도 안 되고 바로 나가세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공포로 두려움으로 사람을 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스리시지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시지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리키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 꼭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권리가 완벽한 권리가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예요. 예를 들어서 문선명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긴 했는데 통일교 아시죠? 통일교가 뭘 주장하냐면 문선명이 메시아로 온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긴 했으나 임무를 완성시키지 못하고 실패하여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자기가
진정한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패했다. 예수님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내가 성공을 하러 왔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내가 성공하러 왔다라고 거짓 주장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엉뚱한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어마어마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절대적이 그리고 하나님의 권한이 절대적인 것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교회를 아니면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을 바로 떠나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믿지 않으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말로 하거나 그거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분은 거짓 선지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아주 기가 막힌 기적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하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아리까리해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헷갈리기도 하고 이 사람이 진짜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이 사람이 하는 게 우와 정말 아픈 걸 낫게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대부분 다 보면요 진정으로 아픈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텔레비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텔레비에서 그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봤어요. 이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나가지고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도 들통나는데도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걸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거를 자꾸 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거를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동들 중에 이렇게 잠깐 보고 또 우리가 교리를 우리가 배우잖아요. 우리 개신교를 다니면서 뭐 장로교회든 뭐 침례교회든 감리교회든 뭐 어디든 이 개신교 안에 있는 교파들이 가리키는 이 교리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리를 배움으로써 거짓 선지자들의 그 게임수가 나타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세군 교리를 비춰봤을 때 모든 것을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언하는 사람이나 선지자라고 예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에 대한 이익이에요. 이거를 외치는데 내가 지금 자동차나 좋은 양복을 지금 못 입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나에게 이거를 사해줘야 됩니다. 막 외치는 목사가 그 소셜 미디어에 나왔어요. 그러다 그 사람이 유명해졌는데 악독한 사람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이 목사 엉뚱한 거를 가리키는 목사 이렇게 돼서 나왔는데 정말 교회를 위해 우리가 뭐 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돼요. 교회는 어느 교회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만이 됩니다라는 것을 외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교회를 내가 몸담고 또 열심히 섬기는 교회를 내가 열심으로 다니면서 소port하는 건 오케이. 근데 이 교회만이 된다. 이 교회만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다라고 외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는 안 되는 건가요? 틀린 거잖아요. 몰몬교가 잘못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교회들만이 진실된 교회고 나머지들은 다 거짓이다. 잘못 타락한 교회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몬교회만 진실된 교회고 나머지 교회는 다 타락한 교회, 잘못된 교회, 거짓을 가리키는 교회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많은 선지자들과 그 목사들이 잘못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것을 가리킬 때 선지자들이 또 예언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외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사람을 제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가리키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다, 삼위일체를 부인한다. 예, 그러면 그 교회나 그것을 가리키는 사람도 거짓 선지자요, 거짓을 가리키는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적이에요. 이거는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무조건 믿어야 돼요.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 외에는 권한과 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몬교도 다시 보자면 몰몬교도 우리 성경 믿어요. 우리도 말씀 믿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몰몬 성경을 또 성경책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거짓된 말, 거짓이고요. 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권한과 권력을 구실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오직 성경 말씀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 내가 대신 뭐 한다. 내가 예수 대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무조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그런 주장을 하는 예언자나 선지자가 있다, 아니면 목사가 있다면 바로 그 교회 도망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아까 4장 1절에도 봤지만 우리가 이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할 수 있고요. 이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며 그것에 대해 진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거나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좀 배웠는데요. 거짓 선지자, 거짓된 예언, 거짓된 목사, 이런 메시아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좀 제대로 알고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에 우리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내게 꾀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꾀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고, 또 더욱더 많이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알았을 때 이런 꾀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게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